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주보에는 10장으로 잘못됐는데 14장입니다. 1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쪽입니다. 구약성경 386쪽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신년 둘째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이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새해도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새해도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세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과학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를 만큼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시기가 21세기입니다.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과학은 상식의 영역이고 이해의 영역이고 논리의 영역입니다. 과학이란 사물의 구조와 성질과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해서 얻은 체계적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를 우리는 흔히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하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항상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과학이란 논리적이어야 돼요. 비논리적이면 안 돼요. 과학은 이성적이어야 돼요. 과학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과학은 자연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과학은 법칙적이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과학은 늘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동일하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같은 결과를 내놓아야 돼요. 근데 과학의 반대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비라는 말로 설명하세요. 미스테리, 신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신비란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것을 우리는 신비라 말합니다. 신비란 일이나 어떤 현상 따위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오묘한 것, 그걸 우리 신비라 그럽니다. 신비란 인간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 밖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신비와 과학을 놓고 보면 과학을 더 좋아해요. 인간들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의 영역을 더 선호합니다. 항상 시작과 끝이 같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과학적인 이해를 넘어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꾸는 꿈들은 혹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늘 아침에 식사 자리에서 그래요. 어제는 꿈이 사나웠다는 거야. 어제는 외할머니가 보이더라는 거야.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이더라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뭔가 어떤 이제 연락을 받게 될 때 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보이면 아침에 전화를 드려보면 외할머니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어머니의 꿈이라는 게 이게 무조건 무시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어릴 때 들었어요. 또 꿈 말고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성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직감. 그래서 이 예감이 있어서 가끔 예감이 맞을 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종종. 영화에 보면은 왜 멀쩡한 집안의 접시가 갑자기 깨지는 거야. 깨질 리가 없는데, 근데 그때 집에 불행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들은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봤어. 그런 게 얼굴 스쳐갔지.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어. 이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신비고 신앙의 사건이. 이처럼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많은 신비의 영역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풀 수 없는 인생의 신비한 영역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사건들도 그 성경의 사건들도 다 신비야.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얘기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신비의 영역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과학보다는 신비에 더 가깝습니다. 인생은 과학이 아니라 인생은 신비입니다. 법칙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래서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신비에 휩싸여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도무지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과학으로 해결이 안 돼. 아무리 뭐 과학 박사가 모여 살아도 왜 과학적으로 부부싸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거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수학 박사도. 이게 부부의 문제는 수학적으로 공식이 없어.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다 그래요. 인간과의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신비한 경험들을 더 많이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사사기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딥네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세계마다 결혼식 풍습이 달라요. 블레셋 사람들은 결혼을 한 후에 7일 동안 신부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신랑 집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근데 블레셋인들은 반대예요. 삼손이 결혼잔치에 참석한 블레셋 청년들 30명과 교제하게 돼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지루하니까 수수께끼를 내게 돼요. 우리들 사람들 모이면 좀 이렇게 뭐 별로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수께끼 한번 내볼까? 그러면 서로 왁자지껄 하면서 이제 친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내게 되는데 이게 보통 수수께끼가 아니야. 큰 상금을 건 수수께끼예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기로 걸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것은 현지의 돈으로 환산하면 1인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돈입니다. 블레셋 청년들이 만약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이 지는 거예요. 그걸 물어내야 돼. 그러나 만약 블레셋 청년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삼손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은 삼손은 1억을 물어내야 되고 블레셋 청년들은 30명이니까 한 3,400만 원씩 1인당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싸움이에요. 이건 뭐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잔치의 놀이로서는 좀 과한 놀이지만 이 모든 놀이의 배후에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해요.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도 주님이 선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거든요. 이 수수께끼의 내용은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난 뒤에 사자의 몸속에 나 있는 꿀을 보고 벌들이 와서 거기다가 꿀을 낳아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우리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과연 누가 이 수수께끼를 쉽게 풀 수 있겠어요? 사자의 몸에서 벌이 꿀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흔한 현상이 아니에요. 아주 귀한 거예요. 이 수수께끼는 매우 힘든 고난이도 수수께끼였어요. 블레셋 청년 30명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그런 전전긍긍하면서 속으로 애를 태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나긴 밤을 지새우면서 이리저리 골몰이 연구해보고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해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로 인해서 낮과 밤으로 그들은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은 한 사람당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모두가 물어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0명의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들이 왜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성경은 이런 시시결리한 수수께끼를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 인간들이 거주하도록 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놀라운 지혜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의 영역을 인간에게 다 맡기셨어요. 우리 위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걸 위임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영역에 올라서게 됩니다. 아담은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임무를 감당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임했다고요? 하늘로부터. 지원아, 어디로부터 임했다고? 하늘로부터. 그렇지. 지원이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가 가끔 또 물을 거야. 딴 생각하는가 하고. 자, 그래. 아담은 힘으로 자연과 동물들을 억압하고 누른 게 아니라 그들의 특징과 성격에 따라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지혜가 하늘로부터 임한 것.
그래서 아담이 받은 지혜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아담이 받은 지혜는 인간이 측량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지혜였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인간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들어와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꼭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맞설 생각,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야. 어떻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을까? 어리석은 거지. 그 나를 낳은 부모하고 맞짱 뜨겠다는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어준 엄청난 지혜를 한순간에 다 회수해 가요. 걷어가셔. 너에게 이런 큰 능력을 주면 큰일 났겠구나. 다시 걷어가셔. 그리고 이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 아주 조금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많은 교육의 과정을 거칩니까? 초등학교는 몇 년을 거쳐요? 6년. 물론 유치원은 빼놓은 거예요, 그나마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그럼 모두 몇 년이에요, 지원아? 16년이야, 16년. 우리 16년 동안 공부를 해도 역시 우리는 미련해. 16년 동안 공부했으면 모든 거에 박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게 늘 어려운 것밖에 없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밖에 없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지금의 16년 과정을 아담은 한두 시간 안에 다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결국 공부의 끝, 공부의 완성을 보지 못하는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삼손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삼손이 힘만 세고 머리가 나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성경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 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 솔로몬과 가장 유사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생기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수수께끼를 블레 30명에게 낼 정도로 그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리고 7일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고자 30명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지만 그들은 풀 수 없었어요. 그 블레셋 30명 청년 중에는 초등학교에서 우등생이었던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또 그 지역에서 수수께끼 챔피언을 했던 사람도 몇 명 있었어. 근데 그들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수수께끼를 풀려고 해도 수수께끼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술상을 갖다 놓았지만 술도 마시지 못하고 침만 삼키면서 밤새도록 머리를 굴려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삼손이 술 친구들에게 수수께끼 낸 것을 성경은 뭐하러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청년들이 술판 버려놓고 낸 수수께끼를 왜 성경은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헛되고 무익하고 쓸데없는 책인가요?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의 수수께끼는 앞으로 오실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대답은 딴 데서는 안 나와, 이게. 지금 원로 목사님들 한 200명, 220명 모여서 예배드리러 가서 물어도 거기서도 잘 안 나와. 근데 예수품 교회는 나와. 내가 정답을 알려줬거든. 내가 뭘 물으면 무조건 예수님이라 그러면 99점은 맞는다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고 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수수께끼 같아. 인간들이 이해하거나 풀 수 없는 깊은 영역이고 깊은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도 신비야, 수수께끼야. 마리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도 신비야. 그 동네 사람들은 저거 사생하지.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낳지 어떻게 요셉하고 동거도 안 했는데 애가 태어났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오해했어. 왜? 그거는 하나의 신비의 사건이. 수수께끼와 같으니까.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모세오경은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원이가 알 것 같은데, 모세오경은 뭐지?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또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원이한테 맡기지 말고 지원이 아빠도 좀 대답해 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야. 이 저자는 모세야, 모세. 성경에 뭐 모세가 기록한 책이야. 모세가 창세기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자, 그런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의 예자도 없어. 거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있고 이삭과 야곱에 대한 기록도 있고 모세에 대한 요셉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모세오경이 딱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믿어요? 모세오경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 부분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막에서 읽죠.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몇십 년, 5, 60년이 지난 후에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딱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주로 모세오경을 성경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라는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대선지죠, 소선지죠, 수십 권의 모든 예언서들,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 이에 랍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오경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라고 말한 부분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아니,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미련할 정도로 몰랐기 때문에 유대 랍비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나타난 성경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모세오경에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땅에 와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 46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아니, 모세를 믿었지. 여러분 다 모세를 믿죠. 그럼 모세가 내게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너희가 모르냐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랍비라도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삼손의 수수께끼처럼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에 속합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우리 죄가 용서받아?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신비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비밀, 미스테리예요. 성경을 계시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 성경은 비밀의 책이란 얘기예요. 계시라는 건 리빌레이션, 감춰진 거 드러내는 거야. 그거 드러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커튼을 젖혀야 돼. 성경은 비밀로 기록된 비밀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의 말씀이에요. 저자는 인간이지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에 어떤 것이 비밀일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 비밀이고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 풀 수 없는 어떤 영역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신적인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인간의 지혜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웃집 문 여는 소리가 나면 담배 피러 나가시는구나. 이웃집이 좀 시끄러워. 오늘 술 한잔하고 오셨구나. 알아. 우리는 윗집에서 막 이렇게 막 떠드는 소리 나고는 저 집에 손님이 많이 왔구나.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처럼 심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은 자신의 지혜와 머리로 성경을 풀 수 있다고 함부로 신성모독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글은 수수께끼처럼 깊고 깊어서 머리가 좋다고 하는 아주 머리가 뛰어난 유대교 랍비들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도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몇 자 읽고 난 후에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깊은 비밀이고 깊은 지혜이고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영역에 속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신을 이해할 수 없고 신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풀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배울 때 성경을 읽을 때는 먼저 뭐라 그래요? 먼저 기도하고 읽어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어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경이 깨달아지지 그냥 소설책 읽듯이 신문 읽듯이 읽으면 표면적으로는 읽지만 그 내면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더구나 예수님의 역사는 거기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신적 권능과 지혜로 분명히 알려주기 전에는 전혀 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만이 정확히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와 장로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인간의 작은 지혜로 예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미련한 자가 되었고 또 그들은 유대교 장로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오해합니다.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모세는 분명히 보았지만 그 모세오경 안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은 모세오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그들의 말을, 랍비들의 말을 한번 성경에서 읽어보죠. 요한복음 9장 29절 자막에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유대 랍비들 장로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알아요. 십계명을 내려준 것도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른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자신들도 모르겠다. 아니 또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오경에 예수의 예자도 없다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오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모세오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눈으로 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랍비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믿었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들은 판단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수수께끼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이 자신에 관한 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이 예수에 대한 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미련한 랍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벼르고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유대 랍비들과 장로들은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웃고 욕하면서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자이고 저주받은 자이고 성경을 왜곡시킨 나쁜 자라고 쉬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수께끼와 같은 그 성경의 깊은 말씀들을 무지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수수께끼 같은 구약의 말씀들이 점차 그 윤곽을 뜻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하반부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이고 뜻입니다. 창세기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일까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는데 그 빛은
바로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창세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그것을 원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하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 마귀, 그 뱀으로 불리는 그와 원수가 될 자가 오는데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말씀하고, 그럼 그것을 첫 번째 복음,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로 인해서 탈출하고 해방된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죄악으로부터 인간을 죄의 굴레와 멍에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더더욱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집의 장자가 죽음을 피할 것이라.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 그럼 레위기 민수기는 뭐냐? 레위기 민수는 주 제사에 대한 얘기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기록,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계명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을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 신명기는 주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 모세오경은 깊고 깊은 뜻이 있지만 이런 수수께끼와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부분을 하나씩 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삼손이 낸 문제를 30명이 블레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성경을 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과 백성들이 모르고 있던 부분을 예수님이 정확히 풀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면 영원히 알 수 없었던 그 말씀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정확히 인간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도망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왜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인이 되어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아침에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의 머리와 이성으로 도무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전해준 말들, 곧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고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도망간 사건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의 도망 사건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따라가십니다. 쫓아가서 제자들이 모르고 있던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이 도망가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오경 또 모든 선지자에 기록된 이사야를 비롯한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우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은 영광 중에 올 어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할 정치적 메시아, 또 군사적 이런 메시아만 기대했어요. 근데 이런 고난받는,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고난받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메시아는 그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 성경을 읽었지만 겉으로만 읽고 그 진리를 보지 못했다는.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에 도망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엠마오까지 쫓아가셔서 자신과 성경의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예수님의 지혜로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은 결국 그날 밤에 예수님과 성경의 수수께끼가 풀리자마자 너무 좋아서 곧바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리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그래요. 자기 그 작은 아버지가 미국에서 지난번에 나오셨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대. 근데 자기하고 얘기하면서 야, 너는 그게 믿어지냐? 나는 50년을 교회 다녔지만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나는 아직도 안 믿어져야. 근데 자기는 교회 나올 때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야. 그냥 당연하지. 응? 자기는 불교의 스님도 많이 만나고 뭐 이렇게 많이 목사님들도 만나 얘기 들었지만 자기는 그 사도신경 고백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그 작은 아버지는 참 걱정이야. 5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대. 솔직히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만 어떡하면 좋아. 아니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사회과학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정녀 탄생 못 믿는다. 어떻게 예수가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다 제자들이 헛개비 본 거고 유령을 본 거, 환상을 본 거지 그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학교 교수들도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 분도 월급 타고 다 정년퇴직하고 연금 받고 있어 지금도. 거기서 배운 신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지 난 궁금해. 참 너무 답답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인간들은 영원히 성경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제자라고 할지라도 비록 도망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도 목사님도 많고 목회하다가 안 되니까 사기치고 들어온 목사님도, 남의 거 빼고 암 돌려줘서 온 거기 장로님도 있고 한수 집사님도 있고. 왜? 예수가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사기죄가 걸리고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참 너무 답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기도할 수 없지. 기도해봐야 뭐해? 뭐 돈이 떨어져? 뭐가 떨어져? 이게 답답한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모든 비밀과 자신에 관한 것을 언제나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똑똑한 랍비들과 서기관들은 다 지옥에 들어갔어요. 더럽고 죄 많은 오히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려졌어요. 오히려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란 뭘까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고 해답이 바로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지혜를 달라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다 배웠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 아직 아이들이 어려. 누구 애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둘이 같이 오가면서 키웠어. 오늘 자고 나니까 한 여인의 아이는 죽어 있고 한 여인의 아이는 살아 있어.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여인이 얼른 살짝 와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품에 갖다 놓고 죽은 아이를 그 여인의 품에 갖다 놓은 거야. 깨보니까 우리 아이가 죽었어. 아니 네 죽을 리가 없는데. 응? 이래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움이 나니까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잖아. 그 둘 다 자기들 아이라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칼로 잘라서 반씩 공평하게 나누자. 그들이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사실은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알고 돌려주자.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거지. 스바 여왕이 와서 이 생화와 조화를 가지고 와서 멀찍이 솔로몬에게 당신의 지혜로 이게 어느 게 생화고 어느 게 조화인지 알아맞혀 보라. 어떻게 알아맞혀요? 가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서야. 근데 솔로몬은,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벌을 갖다가 풀어놨더니 벌이 어디로 가요? 생화로 가는 거야. 꿀을 막기 위해서 꿀을. 그래서 조화는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지혜. 상상도 그 당시에 무슨 뭘 검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다.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고 끝이 없는 신적인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오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 예수님에게 있는 지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없애줄 수 있는 신적인 지혜가 우리 예수님께는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예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인생을 살면 문제가 날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자고 나면 또 문제가 생겨.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커다란 문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수수께끼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께는 수수께끼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의 크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 수 있는 유일한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의 머리 안에 있는 모든 지혜를 대부분 가져가시고 없애버리셨어요. 왜? 인간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자꾸 범죄하니까.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고 자신의 없어질 왕국을 세우고자 애쓰고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추방하십니다. 인간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며 자신의 작은 지혜로 만족하며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도록 했고, 인간이 미련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모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간들이 얼마나 무식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들은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리석으면서도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면서 지옥에 갈 뻔한 존재입니다. 삼손은 힘센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만 주시고 텅 빈 머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도 주시고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큰 지혜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를 블레셋의 똑똑한 청년들 30명이 풀지 못하면서 한 말은 뭐예요? 삼손이 힘만 센지 알았는데 힘보다 머리가 더 좋은데? 라면서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만 엄청 주고 작은 머리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를 7일 동안 풀지 못한 자들은 앞으로 삼손과 절대로 수수께끼 문제를 풀지 않겠다고 맹세에 또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도 주시고 큰 지혜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 당시 블레셋 청년들은 차라리 삼손과 힘내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머리를 흔들며 후회했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자들에게 삼손은 지혜로운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과 지혜를 다 균형 있게 부어주셨어요. 삼손은 힘센 만큼 지혜로운 삶을 기분 좋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힘을 조절할 줄 알았고 큰 힘을 쓰는 적절한 타이밍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미리 맛본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이 자신만만해요? 아니에요. 우린 자신만만함보다는 겸손함이 앞서요. 아니, 할아버지 손자도 내 말을 안 들어. 할아버지 말을. 이게 인생이 자신만만할 수가 없잖아. 이거 산 중에 산이야 이게.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이 떠오르고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그래서 뭐예요? 수수께끼의 연속이에요. 수수께끼 연속. 배우자와 함께 살면 살수록 수수께끼 연속이라는 거 아세요? 전 우리 아내와 40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우리 아내는 수수께끼야. 잘 모르겠어.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화를 내.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어려워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야. 이게 자식이 잘 모르겠어. 자식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도 골치 아픈 수수께끼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누구와 손을 맞잡아야 되는지 전부가 다 수수께끼야.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가 있는지, 누구를 의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 전체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연속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 앞에 놓인 수수께끼를 풀다가 결국 늙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들이 일순간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수수께끼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수수께끼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성경도 인생도 다 풀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성경도 인생도 풀립니다. 시작.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성경도 인생도 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지도 못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도는 머리가 나쁘고 성도는 때로 학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 성도가 가방끈이 짧아도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지원이는 가방끈이 짧다는 말을 알 수 있나? 무슨 얘기지? 모르지. 가방끈이 짧다는 것은 배운 것이 적다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도 다 수수께끼를 풀 수 있어. 가방끈이 짧아도 염려할 거 없어.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면 다 풀 수 있어. 성도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푸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성도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성경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의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 앞에 놓인 커다란 수수께끼의 문제의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성도는 수수께끼 때문에 고생하는 자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자신이 낳은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자식이 말썽을 부려서 자식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자식으로 인하여 눈물 흘릴 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도에 흐르는 눈물을 예수님은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돌보는 자식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썽 많은 수수께끼 많은 같은 자식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인생에 늘 함께해 주셔서 자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도는 미련해도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미련해도 예수님의 지혜로 삽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자들이 결코 예수님을 이기기 전에는 예수님의 성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린 날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앞날을 마치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미리 보는 것처럼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한치도 볼 수 없는 소경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모든 길을 다 아시는 것처럼 지혜롭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모든 길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준비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식해도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지혜롭게 우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미련해도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가면 예수님의 지혜로 모든 인생길을 지혜롭게 가고 예수님의 지혜로 모든 인생길을 승리하며 평안하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웁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식한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인생을 사는데 전혀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인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잘 풀고 논술 점수 높은 자가 인생을 행복하고 인생을 올바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해도 인생이 비참하고 인생의 끝이 참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머리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려다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혜를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머리와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이제 무지무지하게 어리석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욕을 먹을지라도 예수님의 지혜로운 손을 굳게 잡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항상 똑똑하게 해주시고 명철하게 해주시고 복을 받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답이 있어요. 어떤 실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이 실을 감다 보면 가끔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실타래가 막 엉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장은 늘 반복해서 훈시, 실타래가 엉키면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말고 공장장을 부르시오.
종업원들은 꼭 실이 엉키면 내가 한번 풀려보려고 하다가 실이 더 엉켜가지고 더 고생한다는 거예요. 공장장이 오면 아무리 실이 엉켜도 한두 군데만 건드리면 실이 풀려서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얽히고 섞여서 풀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건 문제도 아니야. 그건 문제가 안 돼.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머리에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천하게 지혜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산을 굳게 잡고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지 말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다녀서 예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며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멋지게 반전시켜서 역전을 시켜서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수수께끼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 자신을 위해서 읽다가 보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장님으로 우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결코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성경을 보통 평균적으로 1,000독을 했다는 거예요. 2,000독을 하고 3,000독을 하고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느냐? 혼자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우시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이사야서를 하고 뭐 욥기서를 해드려도 시편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설명해 드리는 거야.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시면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아갈 수 있어. 새벽기도 나오기가 어렵다. 나는 아침만 되면 다리를 걸을 수가 없다. 신경통이 생겨서. 그런 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제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 성경은 수수께끼이고 성경은 계시의 비밀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맛본 사람은 어리석게 지혜를 달라고 떼쓰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로운 손을 꼭 붙잡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인도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맛보지 않는 자는 날마다 자신의 머리를 좋게 해달라고 맨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아무리 머리에 좋은 것을 골라 먹어도 끝내 지옥 갈 행동만 하다가 멸망당하기 십상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품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찾고 찾아서 지혜로운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내일과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을 신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자신의 노년이 걱정 덩어리가 되지 않고 수수께끼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년이 마치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을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드는 고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자는 신나는 미래가 있고 즐거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손 꼭 붙드시고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만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